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물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가령 여러분, 우리가 시계 하나를 산다면 그 시계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에 벽시계를 사시면서 그 시계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올바른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겠죠. 시계의 역할은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시계가 해야 할 일이요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대가를 지불합니다. 돈을 주고 시계를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계가 멈추어 있거나 아니면 시계가 자신이 가고 싶을 때는 가고 좀 쉬고 싶을 때는 시계가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시계는 어떻게 될까요? 고장난 시계죠. 약을 갈아주거나 아니면 약을 갈아줘도 고쳐지지 않을 때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계를 그냥 보기 좋으려고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자 죄된 본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을 일으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구속에도 분명한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순히 그냥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 구원받았어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데, 거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결국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국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지식과 배경과 또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도 바울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처럼 평범한 성도들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특별히 그 사명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그 사명을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총 사도 바울이 3차 또는 4차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2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빌립보에서 어떤 일들 당했다라고 합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싸움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에 순순히 나오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다라는 거죠. 극히 일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조롱합니다. 또 그리고 심성이 고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욕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하고 화를 내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능멸하고 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막 기도하려고 애쓰고 전도하려고 막 힘을 내고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시키는 일에 헌신하다 보면 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수하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빼앗기기 싫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들은 보기 싫어한다라는 것.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이 무서워서 그들의 시험과 또 그들의 공격이 무섭다고 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과 빛으로 끌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탄은 싫어하지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물론 사탄의 시험도 있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복음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복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자신의 사회적인 출세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은 참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죄인된 우리, 사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 복음 앞에 정직해야 하죠.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복음을 잘 전달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 복음을 잘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에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에게 나의 좋은 것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고 싶어지는 거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 물론 부부간의 관계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을 볼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TV에 보면 이 불치병에 걸린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그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내가 병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그러한 사랑이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러한 사랑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나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 목숨을 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고 베풀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던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방인 선교를 맡겨주셨죠. 그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빚진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지. 죄인된 나에게 이방인 선교를 맡겨주셨지.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사도라고 불러주셨지. 이러한 감사 감격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러한 사랑의 마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저는 참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또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제자들 교회 담임으로 또 사역하게 하신 것, 그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렸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서 제자들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때가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죄인된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망에 처한 죄인일 뿐이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우리가 지금 다 함께 누리고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일, 또 교육자로서 이 후배들을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또 경찰관이나 또 소방관이 되어서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 또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참 귀하고 참 값진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고치고 세우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달란트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특별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의 원하심대로 구속자의 뜻과 또 구속자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 복음으로 살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 설교 중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별로 설레이지 않는, 크게 감동받지 않는 단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살아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고치고 세우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셔서 정말 이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들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사오니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복음의 열매를 들고 사람을 구원한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